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도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거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의 영혼이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스가랴서 1장 2장까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스가랴서는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책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그 농촌에 몇 개 교회들이 5월달 되면은 그 연합 예배를 야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 5, 6개 교회가 한 집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꼭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퀴즈 대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퀴즈 대회 시작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제가 촌에 있을 때 지금은 오야교회라고 바뀌었습니다만은 서평교회였어요. 그 이장로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한 자도 안 빼고 다 외웁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서평교회 이장로님은 대답하지 말고 대답하이소. 이래 이제 꼭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을 잘 아시는 그 이장로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스가랴는 구약의 묵시록이다. 스가랴는 구약의 묵시록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러만 생각했지. 근데 요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조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스가랴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스가랴서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1장부터 6장까지에 8가지 이상이 나와요. 오늘 이제 한 3개 정도 이상을 생각해 볼 텐데 8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을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오늘의 말씀 4절에 보면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떤 면에서 도전을 주는지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제가 농촌에서 한 8년 목회하다가 대구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 한 군데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교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인지 우리에게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 교회 안에 어른들이 계시지만은 어른들이 막 계속 말씀 비우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니에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다 하고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그 신앙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이 우리 열조에게는 배울 게 없어, 본받을 게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우리가 잘 후손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절부터 2장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묵상해 보겠는데 사실 뭐 8가지 이상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실 쉬워요. 저도 뭐 사실 그 이해하기 전에는 어른들이 그 구약이 묵속이라고 하던 스가랴인데 참 어렵다라고 느껴졌지만은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리아 왕 2년 8월에 핫겟을 할 때에 다리오 왕 2년 6월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2개월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하면은 BC 한 520년 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이라면 다리오가 즉위한 해가 아마 BC 518년 내지 19년도에 이렇게 이제 즉위를 하는데 요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하면은 이 가문이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스가랴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스가랴도 다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럼 이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이또라는 말은 뭐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는 이름이고 베레가라는 말도 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입니다만은 이제 스가랴라는 말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나 사랴가 같은 말인데 스가랴라는 말이 이제 한 43번 정도
그리고 이제 사가랴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신약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하면은 제가 세밀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시몬이라는 이름, 베드로가 이제 본래 구약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제 한 76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75번, 그리고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표현을 시므온이라고 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성경에 한 52번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서가라는 이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 그래서 제가 세밀히는 못 살펴봤습니다만은 노후 목사님 설교 속에서 서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 30명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30명인지 저는 뭐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서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30명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자 2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사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신 책이 에스겔서지요. 근데 에스겔서가 가장 하나님이 화가 나신, 진노하신 책이라고 하지만은 뭐 스바냐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아모스서, 미가서 이런 데도 상당히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다 하는 것이고,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 세상에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감정하고는 다른 게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 세상에는 이제 자녀가 잘못하는 수가 있고 또 부모들도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녀가 잘못했으면 뭐 부모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부모가 또 잘못했으면은 뭐 내가 어른으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사람은 잘못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하고 아버지지만은 자녀에게 미안하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뭐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임마누엘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희에게로 돌아가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아오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면 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만은, 만약에 나는 이미 너희에게로 마음을 향해 놨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안하다는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얘기할 때는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고는 지가 쳐놓고 자기가 쳐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해주시나 하시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지요. 사실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셨으니까 왜요? 왜 본받지 말라 하셨겠어요?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쭉 가면서 사실은 이 열조들이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후손들이 그분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는 없지요.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예언자들의 패턴 4가지를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고 책망을 하면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 열조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조를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사실 열조가 있어요? 다 세상 떠나고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한 7, 80년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고 열조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라고 영원히 삽니까? 다 열조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도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6절.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전례라는 말이 개역개정은 법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말과 그 전례들, 법도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 열조들에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열조들이 본받을 게 없을 정도로 복받을 일은 안 했기 때문에 복준 것도 있지만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칼과 경과 연병으로 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살다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돌쳐 하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셨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셔도 안 돌아오니까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어떤 심판을 하시고 처단하신다면은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달 스밧월 24일에 이때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러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스밧월 하는 것은 이제 11월 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태양력, 우리가 서는 달력으로는 한 1월 내지 2월이 되는 겁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8가지 이상 중에 첫 번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한은 없지요. 그냥 사람이 했는데 이쉬라는 히브리어를 단수를 썼기 때문에 개역 개정은 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마, 붉은 말이죠.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자색말은 자마는 자색말이죠. 그 다음에 백마, 흰말이 있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 그루, 화석류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 사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이제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뭐 원어 그대로도 이슈예요. 사람인데 사실은 천사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있는 것을 이 스가랴가 봤습니다. 9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도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르면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저도 사실 질문하라 해도 뭐 질문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좀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로 나가 있는 원전도사님이 제게 좀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교회를 다른 교회 가더니만은 전화 질문 안 해요. 전에는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면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도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화정로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설명해 주는데 이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녀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마자마 백마 탄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인데 천사들 하나님께서 땅에 이제 보내가지고 땅에 두루 다녀보면서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천사들이 와가 있어요. 와가지고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다 참석했더냐 물으시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도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뭐 마음대로 집회하는데도 안 왔더나? 예, 안 왔습니다. 막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자, 11절. 그들이 화석류는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하고 여기 이제 화석류는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말라크 사자 사신 이런 뜻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정온하다는 말은 평안하다, 고요하다, 평화하다, 태평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샤카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평안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제 쭉 읽어가면은 하나님은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징벌받은 것이 벌써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는 겁니다. 중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꼭 뭐 천사를 땅에 보내가지고 땅의 형편이 어떻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스가랴라는 예언자들을 불러놓고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평안하고 정건하면 좋은데 이 열국들에 대해 가지고 땅이 평안하고 정건할 수 없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면서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가서 지금 말 안 듣는 거 볼때기 한 잘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라 하고 보내놨더니만은 이것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막 어른들을 그만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국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먹줄이 치어진다는 말은 이 토목공사가 되고 이제 세 번째 이상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집이 지어지는 거죠. 요즘은 목수들 먹줄 안 씁니다. 그 레이저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 참 비싸지 않으면 저도 하나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중간에 놓고 이래 보니까 이 이제 수직 그다음에 수평 이게 그냥 레이저로 쫙 하니까 그거 건너놓고 그냥 딱 되면 먹지울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이 성경이 이제 번역될 때는 목수들이 먹줄을 섰기 때문에 이제 먹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사실은 이 예언서를 쓸 당시에 현실은 아니지만은 곧 머지않아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이제 요게 첫 번째 이상이고 18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상인데 내가 눈을 들어 본적 내 뿔이 있기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는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보니까 내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은 사실 이제 권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라는 힘, 바벨론이라는 힘, 뭐 이렇게 내 뿔이니까 이제 내 나라의 힘을 얘기를 하는데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는 모르니까 자꾸 물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뒤에 가면은 야, 니 그것도 모르나 이 바보야. 물론 성경에 바보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천사가 되묻는 폼이 꼭 우리로 말하면은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나 이런 폼인데 그런 소리 듣든지 말든지 스가랴는 계속 질문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 대답해 주니까 오늘날 우리가 쉬워요. 뭐 스가랴가 이해했다고 안 되물으면 천사가 대답 안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되물었더니만은 자 20절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은
사실은 이제 공장이 아닙니다. 뭘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공장,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장이 뭐냐 하면 이제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은 하라쉬라는 말인데 장인이란 뜻입니다. 기능공, 조각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장인 혹은 뭐 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1절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네 개 뿔들이 유다를 해쳐 하는 것은 이제 개역개정은 헛들여서 그래서 이 자라라는 히브리어는 헛불이다, 뿔뿔이 흩어지다, 내어 쫓아버리다, 키질하다, 까부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헛들여서 유다를 헛들여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려 버린다. 뿔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떠서 떠봤던 그 뿔들을 이제 이 공장들이 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그런 나라들이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 대표적이고 애굽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바벨론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뿔들을 빼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어딘가 하면은 8번째 이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2장 13절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2절 내가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청양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사실 요즘 청양줄도 안 가 있죠. 요즘 도망공사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냥 레벨로 그냥 그 기계로 거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청양줄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뭐 긴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려 그 장과 길이지요. 그 다음에 광을 넓이지요. 보고자 하노라. 그러나 길이와 넓이를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이제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년이라고 하면은 뭐 한 중학교 졸업한 초등학교 졸업하면 13살 그 다음에 뭐 한 15에서 고등학생 한 19살까지 이 정도로 소년이라고 보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 소년이라고 칭하지만은 벌써 한 30살, 한 40살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좋겠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성곽 없는 촌락처럼 되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될 때에는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그죠? 성이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공간이 좁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성 안에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이 넘쳐나면은 성 안에 다 못 사니까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없는 촌락같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성벽이 없는데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게.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게. 그래서 6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할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로 서면 아마 스가랴를 얘기를 하겠죠. 너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복수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온 전신이 흩었잖아요. 그래서 고산 하보라숲과 메대 여러 고을에 흩어버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흩어버렸는데 흩었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미 귀환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1차 귀환할 때 안 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있는 그런 시온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고 1차 귀환 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바벨론이나 열국들을 향해 가지고 내 백성 건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사실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눈동자를 보호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건 이제 눈 쪽으로 뭐가 가면은 이 눈꺼풀이 닿는 거 이건 자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휘중하게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는 울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하셨으니까 기뻐하고 노래해라.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기 이제 혈기 있는 자들이 했는데 혈기 있는 육체가 개역개정은 육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자꾸 백성들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떠들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입술을 가리워서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잠잠해야 될 때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잠잠할 때는 입술을 가리울 줄 아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좀 더디해라. 이런 말조심하라는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이제 8가지 이상 중에 오늘 2장까지 3개의 이상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3장, 4장, 그 다음에 5장, 6장까지 하면은 8가지 이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이상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은 스가랴서도 쉽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가 제목에 말씀하신 대로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런 본받지 못할 열조가 되지 말고, 후손들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열조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